다중성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나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나온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325장입니다. 교동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국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들으시나니 너희를 너희들보다 귀하게 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지우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부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신경으로 쓰시는 것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와 소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6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에게 나오지 않은 유시의 시간에도 도움을 주셔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소서 주신 목양교를 통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목양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옮기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종식된 이후부터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양교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목양교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 다 아버지 예배해 놓은 자들을 찾아 참으로 이제들이 모여서 다시 6년 주일 때부터 모든 기관들이 세워져서 일할 수 있는 이 목양교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아버지 하나님 시오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제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 될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발걸음 옮겨서 이곳에 올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 불러주셔서 우리 같이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같이 와서 예배할 수 있으며 참으로 마음 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부르줄 수 있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악한 일을 불타지 못하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에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목양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주며 성령 역사에 능력 되시니 무엇보다도 아버지 대를 맡겨주신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시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아버지 제단이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를 잡고 있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고 주님께서 아버지는 치료해 주신 그 현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재단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니 저희들은 그 은혜 받는 시간에 전 세계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외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지할 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사기에 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등에 관한 이런 사기 내용이었는데요. 그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부동산 같은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리딩방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리딩방 별건 아니고 게시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기가 이제 가입을 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겁니다. 이 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리딩방에
그 회원 가입식으로 해서 또 엄청난 금액을 또 내기도 하더군요. 제가 아는 경우도 보니까 그 리딩방 가입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얻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주식 투자도 보니까 뭐 1,000만 원 뭐 이런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 투자를 하니까 그 300만 원 낼 정도로 그 정도의 투자가 나와야 되겠죠. 뭐 억 단위 투자라는데요. 이런 리딩방이라든지 또는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데 그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너무 어렵고 절박해가지고 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것도 다 안 되고 뭐 이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정 형편도 안 좋고 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돈을 받아가지고는 잠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피해액이 9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못 사는 사람이 9천만 원 이러니까 갑자기 저도 띵한 게 9천만 원이라는 돈을 제 손으로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이 9천만 원을 사기를 당한다? 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 전혀 그 공감도 안 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괘씸한 것이 이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돈 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돈 번다 그러면 그 도박밖에 더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괘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노동의 대가가 혹시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아니면은 어렵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 진짜 이 사람의 케이스를 보니까 너무 진짜 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렵다는 사람이 9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거에서 너무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9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9천만 원 투자한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자기 입으로 내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나? 9천만 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분노도 약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감이라는 말을 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소위 말하는 못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우습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서 되게 분노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의지할 자를 제대로 의지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자기가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의지할 사람한테 의지해야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는 사실은 그 몸이 아플 때에 그 부분에 잘 아는 의사를 의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꼭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보면 사람들이 그 민간요법 같은 데 있는 데 의지하잖아요.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게 잘못된 그런 의지를 하는 거. 아니 거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왜 믿지 않고 다른 것들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또 한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절박해지면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죠.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음으로 인해서
정말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해서 얻는 정보보다요 실패해서 얻는 정보가 4배에서 8배 정도 많다 그래요. 더 많다 그럽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실패해서 내가 왜 실패했느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가지 않고 실패했던 아픔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이야기가요, 실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그것이 교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통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아픔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기력이 학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은 다음번에 성공할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더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패한 사람을 그 일에 다시 투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겨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4배에서 8배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자, 그럼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이 절박함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절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저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내가 힘이 있을 때 뭐랍니까?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또 내가 여력이 있을 때에 공부를 해두는 것이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짓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저축도 하지 않고 기술도 익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패함으로 해서 뭐만 남는다고요? 안 좋은 기억만 남아서 그걸로 인해서 또 계속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실패하지 않으려면 절박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한다 그래도요, 절박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제대로 된 방법이 무엇이냐? 이 절박한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지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로마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여기에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나 그 믿음에 의해서 오히려 율법에 집중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 답은 여기 있죠. 요한복음 6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은 바른 행동으로 또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또 사무엘상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구원을 보라. 보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즉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친구를 여긴다라는 것은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독재자들의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자,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 보면 항상 뭐 쓰고 있습니까? 까만 안경 쓰고 있죠, 선글라스. 그거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가도 독재자들은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뭔가 특이한 점이 있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 선글라스를 쓸까요? 독재자.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요, 흰자위가 굉장히 잘 보이는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당장에 소를 보세요. 소를 보면 어때요? 소는 눈이 까매갖고 이쁘죠? 이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게 하나요. 근데 사람은 흰자위가 있어서 이 흰자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눈의 방향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또는 어느 사람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에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쳐다봐서 눈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면 그건 거짓말할 때라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간의 흰자위가 상당히 이 흰자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눈의 방향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려고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려고. 즉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보입니다. 그 일본에 이런 이야기, 일본에 보니까요, 그 남편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굉장히 홀가분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인대요. 또는 또 뭐 이렇게 남자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게 일본에 남자들이 퇴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이혼을 하는 여자들이 많다 그러죠, 일본에는. 그 왜 그런가 해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걸 봤어요. 일본의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알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너는 몰라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다 알아서 할게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건 넌 알 필요가 없어. 이야기죠.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배려같이 보입니다. 네가 뭐 더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나 이거 사실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했던지 간에요, 그거는 무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아마 일본의 남자들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의 여자들은 그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이혼을 한다든지 굉장히 그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까 독재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보를 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면 은혜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달랐던 것은, 다른 신들과 달랐던 것은 뭐 한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그 많은 종교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 포함해서도 이렇게까지 주님의 뜻을 공유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을걸요.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뭘 압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즉 구원받기 원한다라는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의지할 자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도 다르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할 자를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원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니네들 잘못 이야기했다. 그리고 욥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욥은 먼저 뭘 얻게 됩니까? 고기를 얻게 되죠. 수송아지 7과 수양 7.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또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이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게 엄청난 자금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의지한 욥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여기에 고통 가운데 교육했던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바르게 정리하셨고 또 친구들이 이걸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봅시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이게 뭐죠?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게 하신 겁니다.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자금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들로부터요. 욥이 알던 사람들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은 그들에게 받은 것들로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은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건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시리아죠.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징치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시리아를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의지할 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의지했다가 멸망당합니다. 여기 지금 이 이사야서가 있는 이걸 대충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죠. 이 호세아가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팽팽한 외교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도 아시리아에 그 전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이것이 못마땅했는지 이제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배반합니다. 이집트가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리아에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을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자, 이 말씀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요. 유다와 이 아시리아에 의존해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항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죠. 그 대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가는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엄청난 금액을 지금 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얼마나 굴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수르 왕에게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돈 가져와 그랬죠. 그랬더니 이 돈 어디서 구합니까? 그 뒤에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이게 뭡니까? 왕궁에 있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끌고 모은 거예요. 또 그때의 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던 금까지도 싹 다 벗긴 거예요. 그게 싹싹 긁어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잘못된 곳에 의존했던 것에 대한 대가였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이집트에 의존했다가 멸망하고 히스기야는 잘못된 아수르에 의존했다가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유다 왕국은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은 남은 자, 이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아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가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연구를 통하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뭐가 중요하냐? 상황이래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아니라 뭐가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내일 시험인 거 아니면 뭐 얼마 뒤에 있는 시험이라는 그 상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허락하시며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며 우리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한 곡 마시겠습니다. 주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최고의 복되고 귀한 날을 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입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들에게 감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수령 드렸습니다. 저희 손길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함께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는 육신이 아픈 것을 아버지 영으로 아픈 영 아픈 자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병을 주님이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얼만져 주시사 나에게 오라 그러면 다 내가 치료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예배 정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 이호대 아버지 목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 살리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라고 나가서 세계까지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싸우니 특별히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일구가 이제 정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목양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되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아버지는 관련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손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아버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세계 모든 만국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